마주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을 만큼 그리운 여러분들을 오늘 만나게 됐는데, 마스크를 전부 쓰셔갖고 다 안 보여요. 그래도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그리움을 잠시 기도에 담고 제가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주님의 제단을 세우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자에게 성령의 은총과 능력을 날마다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받들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주님의 양들을 이끌을 때 넉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에게도 늘 같이 하셔서 영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에 매인 마음으로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불초하고 용렬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은혜가 전부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열면 창세기의 첫 장 첫 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청량할 수 없이 장엄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주의 기원과 우주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책에도, 어떤 사람의 말 속에도 이보다 장엄한 말은 담겨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무슨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그러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일 뿐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빅뱅 이론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말이 안 돼요. 유출설을 갖다 아무리 갖다 붙여도 말이 안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이 진리이고, 이 말씀만이 우주의 기원이고, 이 말씀만이 우주를 담고 있는 장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있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창조된 우주가 그 말씀 안에서 법칙이 있게 된 거예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저 하늘의 별들이 어느 날 다 쏟아지면 어떻게 하지?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안 쏟아지게 하셨기 때문에 안 쏟아져요. 어떤 사람은 하늘 무너질까 봐 늘 이렇게 열린 하늘을 두려워했다는데 하늘 안 무너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대해주신다. 나에게 다가와 주신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태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보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들어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똑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된다 할지라도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 듣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의 밥이고 우리의 영혼의 물입니다.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마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영혼은 굶주린 상태에 있는 거고 목마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아모스가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위대한 말씀, 그 엄청난 말씀, 그 고귀한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들을 내게 주신다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만 하고 들어주시지는 않는다면 그러면 일방적인 것이 되죠. 일방적인 것이 되니까 때로 우리가 참 답답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시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기뻐하시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인 줄로 믿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건 기도가 아니라 혼자 중얼거리는 독백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야 됩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건 그냥 귀에 들리는 것을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받으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시느냐? 우리의 몸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해서 엎드릴 때 항상 기억할 것은 엎드릴 때 이 엎드리는 내 몸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뭐죠? 헌신인 겁니다. 헌신. 내 몸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셔야 되겠죠? 큰 일도 하셔야 되고 작은 일도 하셔야 되고 이런 일도 하셔야 되고 저런 일도 하셔야 되겠죠. 헌신을 요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헌신의 출발점, 모든 헌신이 시작되는 곳, 그것이 바로 기도로 몸을 드리는 곳이다. 기도로 몸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삶의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내 몸을 지금 주님이 받으신다. 생각해보면 가슴 떨리는 일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기도하는 나를, 내 몸을 받으신다는 건가?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슴 떨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몸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몸만 받으시면 껍데기만 받으시는 것이 되겠죠?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 순간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러잖아요. 누구와는 마음이 통해. 마음이 통해서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통해서. 그래서 어떤 때에는 누군가에게 그냥 실컷 털어놓고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실컷 털어놓고 그렇게 하고 둘이 실컷 털어놓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때가 있죠. 그게 바로 마음의 소통이라고 그러죠. 여자분들, 남자들은 좀 덜한데 미안해, 여자 차별적인 얘기는 아니요. 근데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카페 같은 데 가끔 이렇게 가서 보면 옆에서 엿듣지는 않는데 곁들리는 소리들이 보면 참 시시한 얘기들 많이 해요. 뭐 된장찌개가 짠 얘기에서부터 싱거운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남편이 들어올 때부터 나갈 무슨 얘기거리가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그냥 속이 답답하니까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나오면 그냥 수도 없이 털어놓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털어놓으면 무거웠던 어깨가 가벼워져요.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져요. 아팠던 마음이 치료가 돼요. 괴로웠던 심령이 편안해져요. 두려웠던 심령이 담대해져요. 어리석었던 심령이 지혜로워져요. 방황했던 심령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보면서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어떤 때는 칼에 베인 것 같고 가시에 찔린 것 같고 채찍에 맞은 것 같고 못 먹을 것을 먹은 것 같은 것 때문에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 안고서 꿍꿍 앓으면 병돼요. 그때 그거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과 함께 그 마음에 담긴 것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요즘은 당체 어디 교회 가서 기도하기가 좀 눈치가 많이 보여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느라면 너무 좋아요. 그냥 가서. 왜냐하면 그냥 가슴이 막 눌려 있는 것 같아서 쏟아놓으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아시는 것만으로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을 기도로 드릴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기도와 함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내게 내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한 소원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소원. 그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도다 그랬어요. 정욕을 제외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그 소원을 받으셔요. 왜 소원을 받아주실까요?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받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소원은 있지만 기도는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자기 잘나서 나름대로 잘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잘 되는 거하고 그냥 잘 되는 거하고 달라요. 기도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잘됨이에요. 기도하면서 잘 되는 것은 복되게 하시는 잘됨이에요. 그 잘됨이 행복이 되게 하시는 잘됨이라니까요. 여러분 각자가 소원이 많죠. 참 소원이 많죠. 자식들에 대한 소원, 부모에 대한 소원, 남편에 대한 소원, 아내에 대한 소원, 이웃에 대한 소원, 뭐 가지각색 많은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원만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있으면 가슴 터져요. 그 소원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참 사랑하시죠? 그렇죠? 자녀 안 사랑하시는 분 있거들랑 비정상이라도 비정상이라고 평가해 줄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자녀 안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부모 안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형제 안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근데 사랑하기는 하는데 말이에요. 왜 위에서 기도하는 일에 인색한지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길은 위에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는 복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애들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4시 반에 이제 일어나잖아요.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곳에 딱 하면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 전부 이렇게 문자로 기도를 2문장짜리 기도를 보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그 예쁜 사람한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내고 또 이제 그 다른 교회 우리 이제 거기 목사님한테 한문 목사님한테 보내고 그렇게 보냅니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미안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거든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시면 기도하세요. 목사님 사랑하시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시면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 하려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몸을 드리는 기도, 마음을 드리는 기도, 소원을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의 변화를 받으며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가요? 기도하세요. 마음이 괴로우신가요? 기도하세요. 앞날이 걱정되시나요?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가요? 기도하세요. 심지어는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남모르게 숨겨놓은 나쁜 것이 내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 그대로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고 오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숨결이 주님의 손에 의하여 거두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의 뛰는 맥박이 정지되는 그 시간까지, 나의 심장이 멈추는 그 시간까지, 끓는 피가 식어지는 그 시간까지, 내 영혼이 육체의 집을 비우는 그 시간까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이후의 자리에서도 감사의 삶을 펼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